해서 실화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제가 시편 한 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종기의 왕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기절에서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하는 것이 이제 한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천사보다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시게. 그래서 여기 표준 세번역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시게 이렇게. 사람은 천사보다 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글 개역 성경이나 한글 개정에는 천사보다 못하게 이렇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다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 생각을 이제 버리시고 사람은 천사하고 비교할 존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시게 지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탈무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탈무드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언약이에요. 그 율법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건 성문 율법이에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 모세오경 이것이 이제 그 성문 율법 신으로부터 직접 받은 모세의 율법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구전 율법이 있어요. 구전 율법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에 안식일을 지키라 했으면 그 이상 더 이상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랍비들은 몇백 년 동안에 걸쳐서 이걸 연구하고 토론하고 해가지고 그러면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럼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안식일에는 뭐까지 허용이 되고 뭐는 허용이 안 되는가? 이런 걸 갖다 자기들이 몇백 년 동안 납비디 토론해가지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집대성해 놓은 것이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탈무드라는 이야기죠. 예. 그 성문율법,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납비들이 몇백 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자기들 생활에 맞게끔 이렇게 해놓은 것이 구전율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과 사람의 입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율법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탈무드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 랍비들이 몇백 년 동안 연구하고 토론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탈무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처음이 뭐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우리가 누구냐 하는 이야기죠. 과연 그때 우리가 누구냐. 그냥 이제 요즘 교회에서는 그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다. 하는데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할 때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었다 하는 이야기죠.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랍비들이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하고 이제 많이 토론하고 토해갖고 나온 것이 뭐냐면 천사들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천사들. 예, 천사들. 예.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하고 상의를 했다는 이야기죠. 천사들하고. 그래서 천사들에게 의견을 물었던 겁니다. 자, 내가 이제 사람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이건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람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천사들의 의견은 어떠냐? 말해봐라 하니까 대부분의 천사들이 반대를 했어요. 예, 반대를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것을 천사들이 말린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과 이제 토론을 하면서 이제 그 좌우지간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기 시작했어요. 예, 당신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셨으니까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양보를 했어요.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대부분의 천사들이 찬성적으로 돌아갔는데 한 천사만이 유독하게 반대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게 어떤 천사냐면 진리의 천사입니다. 진리. 네, 진리의 천사가 반대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천사를 갖다 땅에다가 내던졌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땅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진리는 땅에 떨어져. 시편 85편 11절에 보면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땅에서 진리가 다시 솟아난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예, 진리를 땅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땅에 떨어진 진리는 하늘에 있는 진리하고 달라야 돼요. 다르다 하는 이야기죠. 예. 땅으로 떨어진 진리하고 하늘의 진리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진리는 영원하고 절대 불변하고, 예. 그리고 이건 절대적이고 이런 거죠. 이런 건데 땅에 떨어진 진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해석은 땅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해석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하늘에 있는 진리가 영원하고 진리가 하나라고 하지만 이게 땅에 떨어졌을 때는 그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다 다르게 해석이 된다 하는 이야기죠. 예. 땅에서 사람이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절대적인 영원 불변한 진리하고 땅에 떨어진 진리,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진리는 사람들이 땅에서 해석한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죠. 달라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진리를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진리는 사람들이 해석이 다 다르고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르니까 내가 아는 진리만이 절대적이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진리를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진리의 일부분만을 알고 있어요.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인 진리만 알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아는 것이 다다, 내 아는 것만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진리가 전부고 이것이 절대적이고 이건 사실은 우물한 개구리의 생각이죠. 네, 우물한 개구리의 생각이고 나만이 옳다는 생각, 내가 아는 것만이 옳고 내가 아는 진리만이 참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유일한 진리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잘못 가고 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편협한 생각이에요.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진리를 가졌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도. 그래서 사람은 진리 때문에 살인까지 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존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리고 배우는 사람. 그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게 현명한 사람. 그냥 사람을 창조하는 것은 천사들이 말릴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는데 그 중에 진리라고 하는 천사가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에 진리라는 천사를 갖다 땅에다 던져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왜 이렇게 위험하고 천사들이 말릴 정도로 위험했던 일이냐면은 천사들이 주장은 그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환경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갖다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위험한 존재를 갖다가 왜 창조하려고 하냐 하는 이야기죠. 왜?
창조를 파괴하고 생명을 파괴하고 그래서 환경을 황폐화시키고 지구를 황폐화시키고 이런 존재를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당신을 증거할 존재가 없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창조되지 않으면 이 우주 안에 우주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증명하고 증거할 사람이 그런 피조물이 없다는 이야기죠. 예. 자기를 나타낼 자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피조물 중에서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피조물이 수없이 많아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유독 언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상대로 해서 대화할 존재를 만들고 그리고 뭐냐면 자기를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했는데 천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존재를 만들어 놓으면 완전히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킬 것이고 당신의 생명을 갖다 다 파괴시킬 것이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존재니까 말렸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건 탈무드의 랍비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랜 몇백 년 동안 연구하고 자기들 토론하고 뭐 해가지고 내놓은 결론인 거예요. 내놓은 결론.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사실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던 거죠. 이걸 사람을 창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의견을 물어봤던 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거기서 의견을 냈다 하는 이야기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동의하냐 하고 물었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 영을 감수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의 본질은 땅의 티끌과 하나님의 호흡 이것이 결합된 존재죠. 이게 합성된 존재라는 이야기죠. 인간은 땅의 티끌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숨결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숨이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인 것처럼 인간에게도 자유를 부여하셨어요. 창조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의지를 부여하셨다는 이야기죠. 자유의지를 부여하셨다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줬다는 이야기죠. 예.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닌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로봇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생명과 저주 네가 선택하라는 이야기죠. 생명과 복 네가 선택하라는 이야기죠. 예, 네가 선택하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네가 책임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것처럼 사람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괴물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닌 것이고 자기 선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서부터 짐승서부터 사람 그리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까지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자기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인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모양은 여러 가지다. 예, 각기 다를 수가 있다. 그건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호모사피엔스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털없는 원숭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맞죠. 예, 원숭이인데 털이 없는 것 뿐이죠. 원숭이하고. 그래서 다루기 힘들고 또 고집도 세고 변덕스럽고 짜증나고 개팍하고 배은망덕하고 때로는 실망시키고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때로는 질리게 하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잔인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고통을 겪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아프면서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털없는 원숭이죠. 근데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에서. 예,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내가 나를 봐도 그렇고 내가 다른 사람을 봐도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긴다는 이야기죠. 예. 그 이렇게 개팍한데 이렇게 아주 이상한 동물인데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봐도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둘 다 없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용감하고 오만하죠, 사실은. 사실은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기대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기대가 안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또 이상한 존재라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믿으셨어요.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천사들이 말리는데도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믿었다는 이야기죠. 믿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 당신의 경륜에 대해서 사람에게 희망을 두신 겁니다. 희망을. 예.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이상하게 여러 가지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사랑하고 그래서 나중에 시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나올 수 있게끔 이런 사람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희망을 가지고 창조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여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은 내가 잘나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하나님 신실함. 이게 하나님이 나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우리 사람에 대한 믿음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 롤러코스터 믿음이나 똑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요. 그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다. 내가 어떤 경우에 처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짐승과 같은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람으로서 장차 그 나에게 대해서 희망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희망을 가지고 영광과 존귀로 관세우실 때까지 나를 인도하고 이끌 것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냐 하는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구나. 이때 사람이 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변화가 안 돼요.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나를 갖다 믿으신다. 우리가 애를 키울 때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린아이가 생각할 때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믿으신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욕을 해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 편이다 하면 그 아이는 제대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27편 10절에서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내가 알면 믿음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김 목사님이 그 노마서를 하면서 노마서 그 몇 장이냐 1장 17절에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을 때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그 처음에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믿으신다 하는 그 믿음이 나한테 믿음이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가 이렇게 여러 사람을 갖다 병 고쳐주고 했을 때 병 고쳐주거나 뭐 하고 나서 하는 말이 종종 하는 말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는 말이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거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사람을 구원해요. 이 믿음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려고 그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믿음은 생긴 것 같은데 어느 날 가면은 땅에 뚝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믿음은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 대한 신실함, 그걸 너는 믿으라 하는 이야기죠. 어떤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기서 변화를 받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응답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정도로 신실하시다 하는 그걸 갖다가 그 점에 응답하고 있는 거라 하는 이야기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다는 이야기죠. 내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지금 하나님이 내가 존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시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십니까? 이것은 사실은 천사들이 한 말이죠. 천사들이 한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는 걸 반대했는데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걸 보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왜 주께서 그렇게 저를 생각하시나일까? 그때 이제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돌봐 주십니까? 그랬는데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세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면 대화 상대가 없어요. 말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당신을 증거할 수 있는 피조물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라는 이야기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유대인 랍비들이 몇백 년 동안을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그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 가지고 여러 토론을 하고 연구를 하고 내놓은 결론이라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로 이상한 동물이고 너나 할 것 없이 생명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시고 당신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시는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당신의 믿음을 당신의 신실하심을 응답할 수 있는 응답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